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교회가 5,000시간 기도가 이번 주 목요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부흥회와 엎드림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다음 주는 특세가 있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부흥회가 있고, 무지하게 바쁘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특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특세는 그냥 중간에 묻혀져 있어요. 그래도 기도했기 때문에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금요일부터 우리 엄청 기도했잖아요. 하반기 부흥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5,000시간, 그리고 엎드림 집회가 또 있습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로 이렇게 헌신한 걸 보면 제가 정말 가슴에 맺힐 정도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5,000시간이 채워질 것 같아요. 주보에 나왔죠. 지난주가 3주 차인데 금요일까지 3,759시간이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2주 차이는 2,000시간 조금 넘었어요. 근데 3주 차에 3,759시간이 채워졌어요. 무난히 채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기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 존말할 때 이번 주간 그래, 내가 사람이 양심이 있지, 내가 이번 주 한 주간은 또 와서 기도 좀 해야지. 와, 나는 너무 뻔뻔한가 봐. 영적으로 뻔뻔하면 안 된다. 아셨습니까?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셔요.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기도가 제목이 돼요. 어떤 권사님은 기도할 때 그 문제들이 이거 해결됐어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났어, 이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오늘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답이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게 되면 겸손함을,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되고, 교만했다 할지라도 난 교만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 신앙은 기도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구주로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었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죠? 믿죠? 그래, 천국 가기 전까지는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며 살라고 영적 무기 2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중에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에 잘하고 싶은 소원을 갖고 있어요.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저 사람 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며 하느냐고. 나는 시간이 팽팽 있어도 안 된다고.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논할 것 없이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그 기도 제목 응답받으면 말 그대로 이 희열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꼭지가 돌 정도로 기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걸 체험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그냥 와서 나 주일 지켰다. 아니에요. 주일 지킬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상달되는 기도이냐는 거예요. 마지막 한 주간인데 다시 한번 기도하시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여러분 가슴을 좀 도전해서, 이 말씀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소통해야지 기도를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 잘할 수 있는 것은 친밀한가, 영적으로 친밀해야 되는구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의시되며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것도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 오고 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위선적이라며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라는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잘하는 기도는 겉모습보다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얼마나 소통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수도관과 같아요.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나에게로 소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이것을 수도관 예를 들어보면 수도관에 녹이 많이 쓸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쓸면 물이 아무리 깨끗한 물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물은 변질된 물입니다. 더러워진 물이란.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 영적으로 막힘이 없는 기도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잘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할 생활할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 좀 나를 내려놓고 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전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 나도 기도할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면 정말 그 영적인 기쁨,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한 주간 아무쪼록 영적으로 막힘이 없는 기도를 터득하고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정말 시간을 쪼개서 하는 분들 보면 정말 너무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기도의 승리자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는 어떤 기도? 여기에서 막힘이 없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힘이 없는 기도는 첫 번째 영적인 녹이 제거된 후에 가능하다는 것. 막힘이 없는 기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영적인 녹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이나 꺼림칙한 게 있으면 깨끗이 씻어내야 돼. 그럴 때 비로소 막힘이 없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막힘이 없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 상태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자, 그것이 뭐냐?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영적인 녹 제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영적인 녹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대표적인 4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죄악과 욕심, 의심 그리고 증오예요. 먼저 죄악을 보면 녹은 죄악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악을 품고 있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고 막힌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또 시편 66편 18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렇구나. 죄악을 품으면 우리가 잘하는 건데 다시 한번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마주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초롱성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성벽을 돌고 외치자 툭상 주저앉았습니다. 그죠? 무너졌어.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훨씬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1차 전투를 시도했는데 실패합니다. 패퇴해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숨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 모든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아간이 신할산 외투, 금덩어리 그리고 은덩어리를 장막 아래 숨겨두었습니다. 여리고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상 숭배의 문명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신 거예요. 다 우연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날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아간이 시치미를 뚝대고 있었지만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당황하는데 그 죄악 깨닫고 죄인을 색출합니다. 신기하게 제비뽑기로 하는데 아간이 딱 걸립니다. 그의 가족을 끌어내서 처단하는데 제사는 불사릅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은 데를 그것이 바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의 골짜기가 이 아간의 가족들을
차단한 그 사건으로 돌무더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 전투를 벌이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제약을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면 너무 쉬운 건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과 맡긴 것이 제게 덤으로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해야 되죠. 그 다음으로는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 늘 회개는 기본으로 해야 돼.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신 후에 우리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욕심입니다. 두 번째로 제거할 영적인 녹은 욕심인데 야고보 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지만 기도하더라도 욕심을 품가면 그대로 응답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욕심을 채워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뜻은 자칫 욕심에 물들기 쉬운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무턱대고 구할 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묻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데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알았습니까? 이양 기도한 거 응답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심입니다. 세 번째 제거할 녹은 의심인데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중에 기도한 후에 안 될 걸 생각하면 그게 응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된다는 확신으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의심이 생기면 기도하는 그걸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못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 기도는 절대 안 들어줄 것 같더니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아니에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 내가 읽을게요. 내가 잘못 본, 내가 이렇게 얼레벌레 갖고.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고 따로 행동을 하십니다. 한참 후에 한밤중이 됐는데 갑자기 통풍이 불어서 거센 물결 때문에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그때 베드로가 신기하며 나도 해봐도 되나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해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덤벙덤벙 걸어갑니다. 잠시 후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믿음을 상실하고 의심하자 물에 빠지고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심을 품으면 기도 하나마나 허탕이라는 것.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의 기도. 그녀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불임이면 엄청난 차별과 천대를 우리나라도 그쵸. 애 못 낳으면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할 수 없이 첩을 얻었는데 아들을 낳자마자 첩이 자신이 본부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강짜를 부리며 한나를 멸시합니다. 괴로운 나머지 한나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엘리제 사장이 그 사정을 알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한나는 아멘으로 응답했을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의 한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 사무엘상 1장 18절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아멘. 기도한 후 한나는 믿어 의심하지 않았어.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으로 잉태되었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란 이름 자체가 기도 응답이란 뜻입니다. 의심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증오입니다. 네 번째로 제거할 영적인 녹은 증오인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와 연관성이 있다는, 하나님과는 수직적 관계이지만 사람과는 수평적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불하고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막힌다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막히면, 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버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다른 사람과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예배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도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도 상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는 보충 말씀을 보면 그 뜻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영적인 녹, 죄악, 욕심, 의심도 문제지만 네 번째 영적인 녹인 증오 역시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막힐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꽉 막힌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관계 특히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부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꽉 막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하고 7절을 읽어주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 그랬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잘 해볼까. 부부간에 절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알았습니까? 부부간에 절대 관계가 좋아야 돼. 절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싸울 수도 있어요. 부부간에는 제일 잘 싸우는 게 부부간의 사이죠. 먼저 여러분이 예배드린 여러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먼저 풀으라는 거예요. 부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서 함께 살지만 둘 다 죄인이기에 부부 관계에서 갈등과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최대한 빨리 풀어야 돼요. 어느 쪽이 백기를 들든지 속히 풀어야 됩니다. 사실은 먼저 백기를 드는 쪽이 하나님 앞에서는 승자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가정에 영적인 녹이 끼어서 기도를 해도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소멸된다는 거. 정말 명심해야 돼. 그 외에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갈등과 불화가 생길 수 있는데 잘 풀어야 돼. 잘 풀어야 돼. 진짜 잘 풀어야 돼. 여러분 그 체인 호텔 가운데 홀리데이 인 호텔이 있습니다. 그 창업자는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창업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본래 제재소 직원이었는데 어느 날 출근해서 보니까 책상 위에 떡하니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회사와 상사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옆에다 제재소를 차려서 복수할 생각도 해봤는데 자본이 없었습니다. 낙심한 그는 가초를 했습니다. 그래봤자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집에 돌아왔는데 애꿎은 아내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나 이제 못 살겠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이러면서 아내가 얼마나 괴롭겠어. 그때 지혜로운 믿음의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안타까운 얼굴로 호소합니다. 여보, 하나님께 기도해봐. 다른 건 다 했어도 기도는 안 해봤잖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해보면 길이 열리지 않겠어. 다행히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내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지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증오심이 자신을 옥죄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들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하나 둘 떠오르는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작은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잘 됩니다. 5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중에 호텔 사업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논합니다. 하나님 여행하면서 보니까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고 싼 호텔은 너무 지저분한데 싸고 깨끗하고 서비스가 좋은 호텔을 하면 어떻게 좋겠죠? 허락하시면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홀리데이인이 탄생했고 세계적인 체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에 있어 하나님과 나 사이 혹시 영적인 녹이 끼어있지 않는지는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있으면 속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해야 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는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죄가 투성인지 모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깊은 회개를 통해서 그 영적인 기쁨, 아직도 여기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깊은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기쁨, 여기까지 와야 돼. 내가 죄에서 안 받았고 자유함이 있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혹시 다른 사람과 하게함으로 또 제거할 수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바로 회개하라고 했는데 여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살펴온 죄와 살펴온 죄악, 욕심, 증오, 의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토해놓고 제거달라고 간구하면 분명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 믿습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은 회개인 것 같아요. 회개한 거. 그런데 내 거만한 거,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 상태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체험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라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을 어떤 상황이 있더라 할지라도 막힘이 없는 기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오늘 터득하시기 바라고 실천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면서 승리의 인생을 꼭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많은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막힘없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저에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5,000시간 기도 마무리되는 시간인데 아버지 또 기도 열심히 해서 아버지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도와 응답에 아버지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주여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